네, 반갑습니다. 허리업! 저는 영상이도입니다. 오늘은 책임업 시간 돌아왔습니다. 자, 2화 읽을 책은요, 참신앙과 거짓신앙이란 책입니다. 참신앙과 거짓신앙. 이 책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제 우리가 이제 참된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 어떤 지녀야 하는 어떤 조건들이죠. 조건들을 설명해 놨는데 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것이 참된 믿음인가를 구별하게끔 하는 어떤 그런 기준들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기독교인들이나 어떤 범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한 번쯤은 이제 자기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왜냐하면 아무리 교회에 다니고 내가 참된 믿음을 갖고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게 이제 주변의 어떤 시선에 관계된 것이나 관계된 것이라거나 혹은 내 자신의 확신이라면 그것이 사실 가장 자신을 위태위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한 번씩은 읽고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한번 고민하게 되는 책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6화부터 읽겠습니다. 6화래. 파트 6부터 읽겠습니다. 참된 성화인가 종교적인 위선인가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파트 챕터가 되게 여러 가지인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뭐인가 아니면 뭐뭐인가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경우가 많거든요. 더구나 이제 하나님을 믿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배반하는가 같은 어떤 그런 이분법적 구조에 따라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척하면서 사실 나를 숭배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어떤 굉장히 그럼 굉장히 합리적인 기준이죠. 그리고 굉장히 그리스도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물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참 그리스도인과 거짓 그리스도인이라는 두 파트로 나눠지면서 그 소제목, 소주제에서 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자신을 사랑하는가 혹은 뭐 은혜를 구하는가 자기 영광을 구하는가 교회 중심의 삶인가 나 홀로 신앙인가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건 이제 뭐 공동체적인 위클레시아적인 그런 판단 기준이 있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복음주의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굉장히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인정할 만한 그런 보편적인 주제예요. 그래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성경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시작하겠습니다.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교회 밖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 수많은 영혼들을 기만하여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역사하기에 참신앙과 거짓신앙을 분별하는 일은 중요합니다. 인간의 마음에 있는 기만적 요소를 마귀가 얼마나 많이 건드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스스로는 믿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이 있습니까? 참신앙은 단지 교회에 다닌다거나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거나 하거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사실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상고하면서 자신의 신앙이 참되다는 증거가 무엇인지, 자기 영혼이 어디에 처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구할 수 있고 합당한 기도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성령이 계십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 질문에서 파생되는 질문이 그리스도의 성품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외적 의무를 행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모든 종교적 의무는 속사람의 변화로부터 흘러나오는 결과입니다. 성령이 거하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마음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성품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귀가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사람은 성령이 만들어내시는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납니다. 인간이 자기 노력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성령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역사와 변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참된 성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성화는 성령님이 신자의 영혼 안에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죄를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과정에서 신자는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을 맺어가게 됩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모두 사람의 노력이나 자기 수양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설명이 필요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과 선함, 친절 등에 대한 자기 방식의 이해를 투사하여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노력 혹은 자기 수양으로 어느 정도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자기 수양을 통해 얻어지는 것들인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님께서 이루신 것들인지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의 혼란 가운데 하나는 겉으로 인품이 좋은 사람과 성령님이 그 안에서 일하시는 사람을 구분치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대인관계를 잘하면 얼마든지 좋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많이 노력하면 어느 정도 좋은 인품을 갖출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일하신 결과인 성령의 열매는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의 지도자와 직분자들을 선출할 때 많은 혼란과 실수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품은 성숙이 아닌 구원의 문제다. 여기서 반드시 다뤄야 하는 중요한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이 있는가? 라는 질문을 그리스도인은 성숙해져야 한다라는 성숙의 문제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것은 오해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이 있습니까? 당신 안에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은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인만 성령께서 그 안에 거하시며 성령의 열매를 만들어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성숙의 문제이기 이전에 구원의 문제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구원파는 갑자기 툭 튀어나온 이단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서 버가모 교회에 들어와 있던 니콜라 당이 바로 지금의 구원파 같은 이단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이미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말하지도 그렇게 행동하지도 않는다고 말합니다. 칭의가 일어났는데 성화가 일어나지 않는 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신자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며 신자를 속에서부터 바꾸십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속도와 똑같은 방식으로 역사하지 않지만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성품이 만들어집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거룩하게 만들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맺히게 하신다면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이것은 성숙의 문제이기 전에 구원의 문제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지 묻는 것입니다. 참신앙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을 만들어냅니다. 만일 회심했다고 말하는데도 이런 성품의 변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감정적으로 고양된 수행을 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성격이 좋아도 믿을 만한 회심의 증거를 가진 사람이라 할 수 없습니다. 종교적 변화와 복음적인 변화. 바울 사도는 종교적 구원의 표시로 할례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참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못 박아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할례를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지금 너희들이 싸우는 문제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지, 새 사람이 되었는지, 참된 믿음에 거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6장 15절에서도 비슷하게 말합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우리가 구분해야 하는 변화는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종교적인 변화이고 다른 하나는 복음적인 변화입니다. 종교적 혹은 율법적 변화는 모든 종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성품의 변화입니다. 이것은 자기 노력의 결과로 얻어지며 상당한 수준까지 일어날 수 있지만 본성이 바뀌지 않는 겉사람의 변화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은 이런 자기 노력의 결과로 맺어지는 성품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변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변화는 복음적인 변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성, 곧 속사람을 바꾸신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기질을 바꿀 수 있을지는 몰라도 본성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다시 한번,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예레미야 13장 23절. 우리 힘으로는 본성을 바꿀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만이 인간의 본성을 바꾸십니다. 그것은 중생 혹은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에스겔은 이것을 새 마음을 주신다고 표현했습니다. 새 마음을 주신다는 것은 새로운 욕구, 새로운 본성, 새로운 신적 본성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성을 고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성품을 주신 것입니다. 완벽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중생하고 회심한 사람만이 죄를 미워하고 거룩한 것을 사랑하는 본성이 생깁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그의 본성적 기질이 완전히 뿌리 뽑혀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새 마음과 새 본성이 지향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이 변합니다. 취향과 지향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의 변화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영혼에 중생과 회심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중생을 통해 사람은 하나님을 영광 가운데서 봅니다. 그때 처음으로 자신 안에서 거룩함을 향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변화는 영혼의 심령 밑바닥까지 영향을 미치고 지상에서 삶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갖게 합니다. 물론 이것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복음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바울 사도는 변화를 받고 새롭게 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날마다 계속해서 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해 이 세상의 유행과 풍속을 따라가는 대신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중생과 회심을 통해 새 마음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그의 본성을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살아가는 근거와 능력을 갖춘 사람입니다. 신자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의 정신과 유행과 풍조를 따라갈 수 있을까 고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분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잘 분별하여 거룩하게 변화될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새로운 깨움을 받고 변화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야 새롭게 함을 받고 변화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이 열심히 성경 보고 기도하고 교회에 출석하며 봉사하면 그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것은 너무나 피상적인 수준의 이해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거룩한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하는지, 어떻게 신자 안에 성령의 열매, 그리스도의 성품이 맺혀지는지 보여줍니다. 마음에 덮인 수건이 벗겨질 때,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세의 직분과 자신이 받은 사도의 직분을 비교하여 설명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네. 이 구절에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라는 말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3장 전체를 통해 모세의 직분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새 언약의 직분을 구별하여 말합니다. 모세는 율법을 전해주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합니다. 이것이 옛 언약, 구약의 직분과 새 언약, 신약의 직분의 차이입니다. 모세가 율법 조문과 정죄의 직분을 가졌다면 바울은 영과 의의 직분을 가졌습니다. 십계명이나 율법을 볼 때 우리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이 전해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절에서 2장,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거저 주어졌습니다. 모세의 직분이나 바울의 직분 모두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직분이지만 이렇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죄하고 하나는 자유케 합니다.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조금 더 나아야 합니다. 자, 출애굽기 34장에서 나온 말씀이죠. 산에서 하나님과 40주야를 보내고 내려온 모세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론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었지만 모세를 기다리는 동안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는 무서운 죄를 범했습니다. 모세의 얼굴의 반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그들의 죄악이 숨길 수 없이 드러나는 것을 그들의 양심이 느꼈을 것입니다. 모세의 얼굴에 비친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들을 정죄한다고 느꼈기에 그들은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사람들 앞에 설 때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야 했습니다. 모세의 얼굴의 광채는 모세가 죽을 때까지 계속되진 않았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지는 영광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수건으로 얼굴을 가림으로써 사람들은 모세의 얼굴에 반사된 하나님의 영광조차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아론과 백성들에게 큰 손실이었습니다. 모세가 수건으로 가림으로써 그들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피할 수 있었지만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는 축복을 누릴 기회는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고린도후서 3장 14절 말씀. 아멘. 바울은 모세가 쓴 이 수건을 좀 더 확장해서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읽고 있지만 수건이 마음을 덮고 있는 것처럼 완고하다는 것입니다. 이 완고함은 영적인 무지, 고집, 편견을 가리킵니다. 지성이 아니라 마음과 의지가 굳어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읽고 있습니다. 설교도 듣습니다. 성경 공부도 합니다. 근데 그러나 마음이 없습니다. 마음에 수건이 덮여있기 때문입니다. 수건이 벗겨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 전에는 그 완고함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지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모세는 볼 수 있었지만 그 얼굴에 쓴 수건 때문에 그 얼굴에 미친 하나님의 영광을 백성들이 볼 수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그 수건이 벗겨질까요?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께로 돌아간다는 말은 중생과 회심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수건이 그 마음을 덮고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읽고 교회에 출석하고 많은 봉사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마음에 덮인 습관이 벗겨지는 것이 중생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관건입니다. 중생으로 저희는 그 마음을 덮고 있는 습관이 벗겨져 비로소 하나님께로서 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하는가?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은 더 이상 정죄함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도 아론이나 이스라엘 백성처럼 두려움으로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께 이미 다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율법의 구속이 아닌 자유함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와 같이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율법의 구속이 아닌 자유함이 있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 이 자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유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유이고 하나님 편에 서는 자유입니다. 또한 정죄함을 받지 않는 자유, 더 이상 율법의 저주와 형벌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 마음으로부터 기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도 이러한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이 왜 궁금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알고 싶고 깨닫고 싶은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라는 말씀에는 그리스도인 삶의 결정적이고 중요한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합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반영하는 변화를 가지게 됩니까? 주의 영광을 보매, 주의 영광을 보매 라는 말을 주목하십시오. 신자는 주의 영광을 볼 때 거룩해지고 주의 영광을 볼 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합니다. 성경을 보는 만큼이 아니고 기도하는 만큼이 아닙니다. 교회 다닌 만큼도 아니고 봉사를 많이 한 만큼도 아닙니다. 주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 보고 깨닫고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서 행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즉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가령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공부할 때, 설교를 들을 때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자신의 내면을 파고 들어와 흔드는 순간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 진리 속에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고 그 은혜 안에 잠기게 됩니다. 여기에 기독교의 진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경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영광을 보매라고 바울 사도가 쓸 때 의미한 것입니다. 신자의 삶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신자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게 되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냅니다. 이것은 자신의 노력이나 능력과 의지로 이루어지는 변화가 아닙니다. 신자는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자신 안에 거룩함이 충만해지고 그리스도의 성품과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주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단한 신비 체험을 통해서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주목하십시오.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우리 영혼에 깊은 영향을 주십니다. 그런 은혜의 경험은 그 사람의 영혼에 영적인 향기와 자국을 남깁니다.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뒤 그 얼굴에 광채가 나타났던 것처럼 말입니다. 계속해서 바울 사도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한다는 말 뒤에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이 말은 변화의 성격을 설명해 줍니다. 그리스도인은 중생과 회심을 통하여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장차 영원한 나라에서 누리고 얻게 될 영광의 보증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자들입니다. 주의 형상으로 변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부터 완성까지 영광스러운 변화입니다. 거울로 보는 것 같이 라는 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큰 은혜를 체험한다 할지라도 영안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게 되는 것과 달리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을 보여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도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마지막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 변화는 의지의 역사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신의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로 만들어진 변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자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사람의 노력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덮고 있는 습관을 벗기시고 사람의 본성을 변화시키신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복음의 진리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심으로써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고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도록 변화시키신다는 것입니다. 네, 읽겠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마음이 굳어집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계신 말씀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모든 근거는 하나님의 계신 성경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신앙 위인들의 전기를 읽어보십시오. 그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그들을 거룩하게 변화시킨 것은 진리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진리의 말씀을 통해 주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그런 은혜를 구했고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이것이 없을 때, 이런 일이 우리 삶에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되고 맙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이런 은혜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지입니다. 당신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당신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종교인으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마음을 덮은 수건이 벗겨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홀로 서야 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그분을 대면하십시오.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변화를 구하고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신자에게는 언제나 참된 말씀이 필요합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과 마르틴 루터가 참된 교회의 제1조건에 대해 한 목소리로 말한 것은 말씀의 바른 선포였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이유는 강단의 타락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거짓 교사들을 의식하면서 바울 사도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해서 스스로 추천하노라. 여기서 바울은 나는 오직 진리를 나타내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것은 거짓 교사의 특징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했습니다. 혼잡하게 했다라는 말은 그리스 말로 물을 탔다, 희석했다라는 뜻입니다. 마시기 쉽게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복음에 적당히 물을 탄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타락입니다. 물탄 복음, 가짜 복음은 평생 들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A.W. 토저의 말이 생각납니다. 독은 독이로 돼 물을 너무 많이 타서 사람을 죽이지 못하는 독이 되었고, 약은 약이로 돼 물을 너무 많이 타서 사람을 살릴 수도 없는 약이 되었다. 토저가 20세기 중반의 미국 교회를 보면서 한 말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강단들이 타락해서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이 아무런 능력도 없는 복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지도 못하고 거듭난 신자를 거룩하게 변화시키지도 못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작금의 상황도 그때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참된 말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참된 말씀이 선포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칼뱅은 회중이 그 말씀을 바르게 들어야 한다는 것을 유독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참된 말씀을 간절히 원해야 하고 그 말씀을 분별해야 하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물론 이 모든 은혜가 주어지기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일은 수건이 벗겨지는 중색의 은혜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수건을 벗기기 위해 사용하시는 것도 바로 그분의 말씀입니다. 물탄 복음이 아닌 진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부인이 하나님을 믿고 싶어 했습니다. 복음을 잘 들었지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한 분이 그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덮고 있는 수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벗겨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날부터 부인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몇 주 후 복음 전도자가 그녀를 만났을 때 그녀는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하게 구한 결과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덮고 있는 수건을 벗겨주셔서 복음 안에 있는 영광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 덮인 수건을 벗겨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인간적인 노력으로 종교 생활하는 것을 내려놓고 성령님께서 당신을 이끌어 가시고 역사하시기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마음의 수건이 벗겨진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성품이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맺어지듯 당신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성품이 맺어지도록 간청하십시오. 주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구하는 자는 얻고 찾는 이는 찾으며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구하는 자는 얻고 찾는 이는 찾으며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하십시오. 아멘. 자, 파트 6 참된 성화인가 종교적인 위선인가를 읽어봤고요. 이제 나눔을 위한 질문 여러분께 함께 공유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저자는 신자 안에 성령의 열매, 즉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은 성숙의 문제이기 전에 구원의 문제라고 강조합니다. 저자가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바울 사도는 중생을 수건이 벗겨지는 것에 비유합니다. 즉 사람은 마음을 덮고 있는 수건이 벗겨지는 중생이 있어야만 비로소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낸다는 명제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어려운 질문이죠. 사실 사람은 마음을 덮고 있는 수건이 벗겨지는 중생이 있어야만 비로소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낸다는 명제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세 번째, 저자는 성령의 열매는 사람이 노력이나 자기 수행으로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성품과 다르다고 말합니다. 이 두 가지를 구별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설교하고 전하는 것이 참된 성도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는데 왜 절대적으로 중요합니까?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오늘 책임업에서 읽은 책은요, 참신앙과 신앙과 거짓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영적인 책이고 객관적인 어떤 복음적인 책이고, 여러분께서 이 책을 통해서 더욱더 참된 그리스도인의 발자취를 여러분께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 탐구해 보십사 하는 마음으로 함께 오늘 책임업 2편에서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모두 허리 업!